잠잠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과 또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귀한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강과 은총을 충만하게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두 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거친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려서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이끌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 고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주의 뜻을 거슬리기도 하고 세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신령으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참 불안하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의 산물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우리의 교만함 위에 이 세상을 건축하려고 했던 우리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더 영적으로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06년도 미국에서 어느 한인 일가족이 가서는 안 되는 산길에 들어섰다가 폭수를 만나서 실종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9일 만에 세 모녀는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이분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폭수를 뚫고 구조 요청을 하러 나섰습니다. 근데 그만 죽음으로 발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안타까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산길을 들어서기 전에 안내 직원들에게 그 길로 가면 위험하니까 다른 길로 가라고 안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이 길이 그래도 지름길이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길 이제 산에 딱 진입할 때 그 입구에 눈으로 길이 막힐 수 있다라는 경고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야간이라서 어두워서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내 직원의 말만 들었어도 경고판만 제대로 보았어도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도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생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면 우리 마음에는 말들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8장 40절부터 보면 회당장 야유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 야유르에게는 아주 귀엽고 예쁜 딸이 있었는데 그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딸을 고치기 주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도중에 이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 말 듣고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은 과학적이죠. 합리적이죠. 상식적입니다. 이미 죽은 딸인데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어떻죠? 그 과학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회당장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도 소중한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한가득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이 회당장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죠?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이 회당장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 말씀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되고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누가 나오죠? 사단이 나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기어지기 전에, 그 전에 가로채 가버린다는 것이죠. 새가 씨를 물어가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진 그 씨를 물어가는 것처럼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2번 정도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집에는 많은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잃어버려서 아까운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것은 추억이 담긴 물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물건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뭐 다른 물건도 대체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물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 있죠. 뭡니까? 추억이죠. 추억. 물건은 살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추억은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2번째 도둑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말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에게 집안에 있는 돈보다,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도둑질 당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도둑질 당합니다. 그렇죠? 몸을 잘 관리하면 그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내가 그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건강을 도둑질 당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도둑질 당하기도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쓸데없는 일에 허비하고 낭비해서 시간을 도둑질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소중한 관계를 도둑질 당하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진심으로 해도 관계는 얼마든지 깨어지지 않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돈보다, 집안에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도, 뺏기면서도, 도둑질 당하면서도 아까운 줄 모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빼앗겼을 때 가장 원통한 것,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왜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지키어. 예,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안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문단속도 하고 열쇠도 채우고 때로는 CCTV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도둑을 좀 덜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과 같은 마음은 어떤 밭이에요? 완악한 마음밭입니다. 여러분, 길가가 왜 완악해졌을까? 길은 어떤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짐승들도 다니고요. 그러니까 많이 밟히니까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의 고집이 가장 세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재앙을 당할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든 모습들을 봅니다. 그때는 좀 마음을 돌이킵니다. 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돌이켰다가 재앙이 좀 끝나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죠. 그것이 몇 번? 10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소중한 장자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에 항복합니다. 근데 진정한 항복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려보내놓고 그 완악함이 되살아났습니다.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게 명령합니다. 그랬다가 그만 자신의 소중한 군대를 그 홍해에 승장하는 비참한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완악했습니까? 불심판 당할 때까지. 그 고집을 끊지 않았어요. 여러분, 롯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롯의 말을 듣고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를 해도 왜 그들이 듣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에 이 완악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신자들에게만 이 완악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완악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2절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들만 완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얼마든지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였습니다. 보기는 보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지만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많이 배웠고 많이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배를 채우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아마 그들에게 당신은 어떤 종류의 마음밭입니까? 물었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세계의 4가지 마음밭 중에 어떤 밭일까요?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일까요? 돌밭 같은 마음일까요? 가시 등불 같은 마음일까요? 좋은 땅 같은 마음일까요? 예, 그들은 스스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다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당연히 저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뜨뜻하게 자신을 내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의 끝대기는 지키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은 거절했습니다. 율법을 따랐지만 그 율법 안에 담겨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고집하면서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좋은 땅 같은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살펴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유교나 불교나 전통 사상에 그 그림자가 다 녹아져 있습니다. 혹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신념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있을까요? 말씀을 다 밀어냅니다. 다 밀어냅니다. 이 완악함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말씀을 삐딱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흥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은 돈만 밝히는 목사라고, 또 술 먹는 것이 죄냐면서,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왜 술을 먹게 하느냐고 이렇게 삐딱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주장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말씀은 그래도 나는 세상 방식대로 살겠다. 말씀은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렇게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함이 언제 깨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그 완악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1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주어서,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돌 같은 마음, 바로 길과 같은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 딱딱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나의 완악함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환난이 뭘까요? 당시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로 치면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난이죠? 말씀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이 이단이다, 사입이다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그들은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과 같은 나의 완악함이 끼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하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고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님과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분들, 잘 심겨지지 않는 분들, 말씀을 삐딱하게 듣는 분들, 혹은 말씀을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신념을 주장하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완악함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완악함이 깨뜨려지고 복음이 그들 심령에 심겨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졸면 말씀을 빼앗깁니다. 예, 마귀는요 조는 성도를 노립니다. 특히 영적으로 조는 성도를 마귀는 노립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공간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난간에 걸쳐 앉아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3층 높이 정도 되는데, 그리고 밤늦도록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이 사람은 아마 그 노예 출신이고 종 출신이니까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 밤늦게 말씀을 들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그만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고 맙니다.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설교 시간에 졸면 죽는다? 그런 말인가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노리지만 더 노리는 틈이 있습니다.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할 때, 영적으로 나태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굿, 베리 굿, 정말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바세바라는 유부녀를 범하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말씀을 평소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하니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그 말씀을 어기는 끔찍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부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전쟁은 왕이 항상 출정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에 가보면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 이겨놓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암몬과 아람이 연합을 했는데
이제는 아랍은 항복했고 암묵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굳이 가지 않아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침상에서 언제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녁에 일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낮에 실컷 낮잠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전 나라가 지금 전지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왕으로서는 이 국가의 정사를 잘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후방에서 전방에 싸우는 그 군인들에게 물자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 틈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안에 빠져있는 이 다윗에게서 어떤 말씀을 빼앗아갑니까? 십계명의 말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싹 빼앗아갔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처럼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것도 문제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그 생명력을 공부받지 못해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죠? 설교 시간에 조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조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조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조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는 나 은혜 받았다. 말씀 묵상하고 나는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해.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단이 노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보면 언제 기습을 하죠? 낮에, 한낮에 기습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 한밤중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고 마음이 풀어져 있을 때 그때 기습을 감행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사람이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언제 노립니까? 저렇게 깨어있다가 혹시라도 잠드는 그 순간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졸 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이 훌륭한 경건한 사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또 신앙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이 교만과 나태함에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그만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앙의 공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나는 성경이 이만큼 많이 아니까 나는 결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40일 금식을 했고 나는 성경을 벽독했으니까 절대 어떤 공격에도 난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전쟁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그냥 평화로운 그 시간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쟁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전쟁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전시 상황은 전시 상황에 맞는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지금 시국이니까 코로나 시국에 맞는 행동의 지침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맞는 행동을 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과 같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서 우는 농부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씨를 뿌리는 농부는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가을에 많은 순수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의 상황이 길가와 같은 마른 땅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도 정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까, 아예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절망적인 땅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바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씨를 뿌리기만 하면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상황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인 예수님이 뿌려졌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것처럼 길가와 같았던 여인들, 제자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죠?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로 다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언제 변화되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땅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길가와 같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세상 절대 안 될 거야,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나지만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정인이 사건 혹은 최근에 나온 IM 선교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성도와 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추락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길과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나는 아동을 입양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좋은 땅 같은 그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면 어때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흉내는 내었지만 실제는 하나님 뜻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추락한 배경에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교회가 길과 같은 마음으로 변질되어지고
길과 같은 마음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거는 일부 성도들의 일이야 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치고 돌려버리면 됩니까? 그건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손절하듯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들만 길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얼마든지 다윗처럼, 그런 다윗이 얼마나 신선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도 길과 같은 마음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미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 사회에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땅입니다. 마른 땅입니다. 그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을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묵은 땅 같은 내 마음이, 묵은 땅 같은 이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땅을 하나님 갈아엎어 주십시오.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말씀을 신기할 수 있는 마음밭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나태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진동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늘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과 같은 마음들이 말씀이 심기어 자라나 열매를 맺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십시다. 이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이 사회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부자 청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의 겉모습만 보면서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났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좋은 길과 같은 마음밭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 그런 길과 같은 마음밭이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길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길과 같은 마음밭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살다가 사단 마귀의 말씀을 빼앗기고 마치 그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아버지여 무릎 꿇고 나가시는 저희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아버지 딱딱한 마음들을 주여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감화감동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고집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다 끊고 주 앞에 굴복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처럼 눈뜨고 아버지 졸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아버지 3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좀 불쌍한 상태에 있는 줄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과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아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달라도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도 세상 방식과 달라도 세상 사람들의 말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귀한 이 말씀을 살아나게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는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사단 마귀가 떠나가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병든 자가 휴일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골짜기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지팡이 삼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기쁜 소식들을 서로 간증하고 또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길과 같은 우리의 마음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